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한번 그려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지나갔는데 군인이 지나가요. 그래서 군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군인 아저씨,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정말 나라를 쭉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평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막 가는데 그 차가 서 있길래 물어봤어요. 결혼을 축하하고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평화, 사랑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을 화폭에 담으면 엄청난 정말 그 명작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영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빠 한테 달려 나오는 거야. 그때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나 아빠를 그렇게 믿고 기다렸구나. 그래서 믿음을 받고 또 이것이 사랑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아빠가 또 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집안에 들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아내가 다 맞아줄 때 그것을 평화를 느끼고 그래서 가정이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담길 때에 그것을 화폭에 다 그려서 스케치하고 그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가정의 종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거기에도 복을 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짓고서 처음에 에덴 동산의 교회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교통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가정적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 주리하시고 거기서 이것이 창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리를 하시고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낸 곳이 바로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정을 이루는 데서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정말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택적 교리를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의 슬픔은 사람마다 가정을 따라서 행복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까지 같이 이렇게 그 증손까지 다 같이 4대가 살았죠.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향락을 찾다 보니까 어지러운 겁니다. 독신주의에서 자유를 찾고 방종에서 행복을 찾으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엄청난 파라다이스가 펼쳐진 것 같아도 거기를 떠나보세요. 방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되고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참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가정의 그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오직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데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는 결코 행복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은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 위에 세워져야 돼요. 지금 현대 우리 가정들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담도 그렇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지 얼굴이 봤습니까? 예전에는 저희 나라도 부모가 한번 배필을 정해주면 그걸 끝입니다.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정배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깨지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딱 박혀 있었어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러한 고전적 진리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맺어주었다는 이런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중매를 하려고 보면은 지식, 수준, 성격은 어떻고 재산은 얼마고 가문은 무엇인가 물론 가문 같은 건 소중하죠. 그래서 찾으려다 보니까 찾지를 못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신앙적 기초 위에 하나님께 짝주어진 그러한 배필을 찾으면 그게 복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짝주어주는 것이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믿고 살면 말씀 안에 살 수가 있고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 일어나서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다. 또 어머니의 세계다. 어린아이의 천국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용한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가정이라는 것은 율법과 은혜가 가장 효율적으로 균형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 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의와 사랑이 서로 만나서 거리와 평양의 균형이 다 맞춰져서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고리가 있죠. 그러나 자녀들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은 대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유를 갈망하고 내 마음대로 해봤으면 내 선택적으로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러한 말씀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느 사이에 자녀가 아름답지 못하고 자유도 되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방종이 되고 절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는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사랑입니다. 의로 행하는 사랑인 거예요. 존경을 겸한 사랑입니다.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오늘 교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말이죠.
만약에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엄청난 형벌이 따랐어요. 출애굽기 21장 17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지하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은 또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효를 근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충을 하고 가정에서는 효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충효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교학자가 무슨 서양 종교가 종교냐 그 서양 아주 그 부모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 것을 다 펴주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서 그 유교학자가 다 버리고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사랑과 공경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본문 1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슈포타스인데 이것은 질서적 복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질서적으로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소리가 많이 나고 어려운 거예요. 삐끄덕거리고. 그게 깨지는 겁니다. 또 20절 보면 자녀들아 모두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슈파쿠입니다.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이것은 청종적 순종이에요. 청종적 복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진정한 존경과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부부들은. 우리나라에 아주 그 이야기로 들려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또 텔레비전도 있고 그렇다면은 뭐 대통령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청와대도 다 보고 뭐 나와 뉴스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왕을 보려면은 그 앞에 가야만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의 행차가 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양줄로 다 나와서 엎드려서 왕이 지날 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어미께서 아들아 내가 오늘 왕 좀 한번 보고 싶다. 평들었으니까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를 좀 데려다라고. 그 길이 70일 길이야 되는 엄청난 먼 길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부탁을 듣고서 어미를 예전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고서 70리길을 걸어서 다 가서 가고 있는데 왕의 행차가 다 오는 거예요. 왕이 그 옷을 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자기 어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임금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멈춰라. 가마가 멈추고 말들이 다 멈췄을 때에 어떻게 된 사연이냐 했더니 정말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정말 너는 효자라구나 해서 엄청난 상금을 주고
효자비도 세워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옆 동네에 또 그 왕이 계속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이 불효자가 있어요. 늘상 술이나 먹고 주정이나 하던 이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다 못해 어머니를 번쩍 웃고서 또 가서 길에 서 있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 또 지나가요. 아니 이 마을 저 마을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효자가 많구나. 너는 어떤 사이냐 했더니 또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임금녀를 보고 싶어 모시고 왔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주민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주 불량배고 아주 동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불효박시한 그런 아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왕이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 비록 한 번이라도 이렇게 효도를 10년 힘들어내는 것도 소중하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금을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효도는 공경입니다.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부모도 또한 공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욕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봉양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런 공경함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60%가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경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1%가 지극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8일 날 그래서 부민들 모시고 나가서 막 안 하던 식사도 사드리고 하시잖아요. 꽃도 달아드리고.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효도가 근래에 행하지고 있는 우리 이 어버이날 행하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공경이 사라졌어요. 부모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은 돈이나 어떻게 하면 바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무지하게 보고 무능하게 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효자의 시초는 누구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127살 된 그 아브라함이 이삭아 같이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뭐 횃불하고 나무를 치고 나무를 한 27살 먹었잖아요. 100살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나이에 청년 아닙니까? 청년. 아주 장성한 청년을 앞장을 세워서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갔는데 종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서 딱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위 옆에 딱 가서 나무를 놓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갔지요. 그리고 가서 누워라. 했어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전설에 이삭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딱 물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바위 제단 위에 딱 누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제 127살이나 잡수더니 노망이 나서 나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이런 일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됩니까? 하고서 안 하고 도망가겠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을 한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이삭에게 손을 내지 말라. 이미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복종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평생 어려움이 없이 아주 백발아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어요.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의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벌써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자랑으로, 순종을 자유로 경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함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 은혜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가정에 가풍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고 윤리가 될 때에 그의 가정에 주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것이요, 자녀들이 정말 어린 갓난아기 무럭무럭 자라서 복된 가정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와 특별히 부모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